자,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어떤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을 가르치기에는 아이들의 시간이 터무니없이 학교 학원에서 많이 보내요. 100시간. 아직 어린 아이들은 좀 다르겠지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100시간 정도를 일주일에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 많이 보내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교회는 주일 학교 예배 시간 1시간 외에는 없죠. 우리는 어쨌든 기독교 부모님의 공동체니까 신앙교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교육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힘쓰고 노력해도 1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모두가 공통분모로 가져야 될 교육의 방침은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부분도 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쳐야겠지만 일단 교회에서 여러분들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바르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이 보내는 이 반석중앙교회는 아이들을 가르칠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어요. 나머지 시간은 가정에서 67시간을 보내고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168시간 동안에 하는 일을 분석을 해보면, 자, 교회는 1시간밖에 예배 안 되니까 예배는 1시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시간,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63시간 정도. 이건 이제 통계를 낸 거고요. 폰하고 컴퓨터하고 게임하는 시간이 42시간. 잠자는 시간도 42시간.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과 IT를 하는 시간이 똑같아요. 엄청난 시간 아이들이 IT와 함께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교육을 하냐면 부모가 교육하지 않고 IT가 아이들의 사고와 생각을 좌지우지합니다. 지금. 그리고 나머지 시간이 20시간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믿고 자녀들 주일학교에 보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그 비율이 터무니없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 자극받는 신앙관 아니면 성경에 대한 어떤 사고는요, 지극히 여러분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럼 나머지 아이들 머릿속에 뭔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고가 들어가고 사상이 들어가고 어떤 의식이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형성이 될까요, 그러면? 네, 가정이 형성이 되어야 되죠. 네,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보면은 학교와 학원이요 100시간이에요. 가정은 60시간이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사고와 생각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밖에서 학교, 학원,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주로 부모님이 하는 말씀들이 그래서 짧죠. 야, 뭐 이런 거. 싸우지 마. 뭐 했니? 정리해. 그게 짧아.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자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모님의 강조점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이들이 분명히 부모님이 나에게 강조하는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뭔가 형성이 됐다. 어디서 형성이 된 걸까요, 그러면? 학교, 학원. 어쨌든 집 밖에서 형성돼서 집에 들어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얘기가 아이들한테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싸워도 왜 싸우는지 사실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싸워요, 애들이. 자, 그 다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430년 시간을 보내고 출애굽을 하려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우리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딱 하고 나서 이제 보내는데 그 전에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저기 보면요, 소나 양이나 짐승들은 가지고 가되 아이들은 대용할 수 없다라고 바로가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바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가는데 애들은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려움. 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아, 그렇죠. 얘네들이 커서 우리 공격할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맞아요. 또 혹시 다른 뭐 생각나는 게 없어서 왜 못 나가게 했을까 애들은? 그것도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안 나세요? 집사님 하신 얘기와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아이들을 만일 보냈을 경우 애굽의 입장에서는 좋은 인력을 다 놓치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미 나이가 들 만큼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노동 가치라든지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얼마든지 애굽 사람으로 키워내서 애굽인으로서 사고와 사상을 갖고 이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과 애들을 분리시켜서 아이들을 애굽 사람화하려고 하는 계획이 바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사고방식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부모와 함께 가지만 바로와 함께 있으면 바로의 사고방식이 곧 이스라엘 이 다음 세대의 사고방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비슷한 얘기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제가 중국에서 20년 살았습니다. 중국의 법이 이런 법이 있어요.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는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아마 전 잘 아실 거예요. 본인이 중국 출신이시기 때문에. 저도 저 같은 사람을 후기 조선족이라고 그래요. 자, 옛날에 뭐 중국으로 갔던 사람 저는 20년 살았기 때문에 저도 중국화가 됐어요. 뭐 음식도 전 뜨거운 음식 좋아하지. 찬물 지금도 마시면 배탈 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중국의 문화적 특성이 뭐냐? 어린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금지합니다. 중국에서.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부모라도 종교를 강요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게 법이에요. 아까 바로하고 뭔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죠. 애들에게는 종교를 주입하지 마라. 이유는 뭘까요? 목적이 있죠. 중국은 무신론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종교를 가져버리면 국가 지도 체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중국은 공산주의고 무신론 체제이기 때문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 때 본인이 선택하게 하라. 그리고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부모라도 강요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전략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근데 이것이 미국에서도 시작됐어요. 그 자유주의 국가라는 미국에서도. 자, 1964년 미국 연방 최고법원에서 종교자유법이라는 것을 제정했는데 무슨 법이냐면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원래 미국은 사실 헌법 위에 성경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선언을 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종교자유법이 시행이 되면서 공립학교에서는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말라.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상당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가 케네디의 종교자유법부터 미국은 사실상 기독교 국가가 아닌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바로의 전략, 또 중국의 종교법, 미국의 종교자유법 다 일맥상통한 부분이 뭐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사상을 집어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요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법, 조례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학생인권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인권 조례에 크게 4가지 주제가 있는 거예요. 성적 지향 차별 금지.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막내가 중1인데 고색중학교 다녀요. 며칠 전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바로 이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신 출산의 차별 금지, 학생들에게 성관계 및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조례 안에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세 번째가 바로 종교 부분인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보장한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금지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기독교 사립학교는 우리가 미션 스쿨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신앙을 배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미션 스쿨일지라도 종교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 조례법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4번째, 기독교사들조차도 학교에서 진화론 외에 다른 창조론 같은 종교적 색채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이것이 사립학교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학생인권 조례가 실시되는 지역이 서울, 경기, 충남, 전북, 광주, 제주, 우리 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이거 깔려있어요. 바탕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임신을 청소년 감염자를 10년 앞으로는 학생이 임신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부 이에 따라 미혼모 학생들을 위해서 출산 휴학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덩치 큰 남학생이 여교사하기 위해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처럼 학생인권 조례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하는 양성평등과는 달리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사회적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에는 성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편견 금지,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성인권 교육이라는 민영하에 성관계도 학생의 인권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그 결과 지난 3년간 출산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무려 3천여 명에 달하는 지경입니다. 청소년도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임신과 출산, 차별받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청소년 활동가라고 소개한 이 여고생의 발언은 학생인권 조례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문란해진 결과 학생인권 조례 도입 이후 지난 5년간 청소년 성범죄 건수가 5배나 급증했습니다. 또 과반수 이상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면서도 그 위험성은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10대부터 20대 초반의 청소년,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저하와 공교육 몰락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비교해보면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된 지역의 학력 미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란 교육 목표의 20%도 따라가지 못하는 최하위권 학생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된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지역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광주시는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바로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중고등학교 전과목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중학교 수학은 전국 7위에서 13위, 영어는 7위에서 14위로 고등학교는 수학이 1위에서 8위, 영어는 2위에서 9위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 조례는 교사를 잠정적 인권 침해 집단으로 규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감시, 신고하게 만들어 학교를 학생과 교사가 대립하는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 도발, 복장 자율화, 휴대폰 사용의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반성문 강요 금지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본적인 생활 지도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 학생인권 조례를 도입한 경기도는 2011년에 5배 증가했고 2011년에 도입한 광주시는 2012년에 2.5배 증가하는 등 조례가 도입된 지역에서 교권 침해 피해가 급증하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센터에 학생인권 옹호관을 두어 교사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등 사실상 사법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법당국이 죄가 없다고 종결을 한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조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교사의 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계속 조사를 받던 전라북도의 한 교사가 억울함에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도입된 무릉 지역에서 사학문란, 기초학력 정화, 교권 침해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최근 경남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나쁜 조례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질문한 것은 집에서, 가정에서 아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라고 했을 때 딱히 강조하는 것이 없으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주입을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6개 시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가면 뭔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그림을 디자인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여기에서 배우는 교사의 말이 그들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정은 가정대로 특히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는 기독교적인 디자인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어떻게 되느냐, 이 가치를 자기의 가치로 받아들여요. 이미 지금 학교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닐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경향은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럼 제가 이 학생인권 조례라든지 거기에서 주로 다니고 있는 이 성평등 50개의 성을 인정해 주라. 그래서 그걸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성에 관한 일종의 개방적인 사고 같은 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고의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 막시즘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르크스 레닌 사상, 공산주의를 말하는데 네오 막시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공산주의가 러시아에서 일어나서 중국과 또 동남아시아 일대와 쿠바 등에서 이제 성공을 했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통하지 않는 지역이 있었어요. 아무리 해도 통하지 않는 지역이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과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 공산주의가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안토니아 그램시라는 사람 이탈리아 공산당 창시자인데 왜 안 될까 유럽은? 미국은 왜 안 될까라고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이 냈어요. 서구 자본주의는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이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머지 신은 우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런 서구 자본주의를 공산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그것이 바로 네오마르크시즘인데 해체주의라는 거예요. 해체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시즘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와 가정이라는 이 전통적인 두 기관을,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라는 전통적인 기관을 해체시키면 자동적으로 해체된 것을 누군가는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론이 바로 네오마르크시즘의 비도덕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무 견고한 일종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견고한 도덕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살아있는 유럽에서는 다른 세계관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도덕화를 통해서 기독교와 가정을 해체시키면 거기에 새로운 사고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진지전이라는 거예요. 진지전이라는 건 뭐냐? 전투할 때 진지 쌌잖아요. 우리 군인들이. 근데 정치, 경제, 교육, 노동계에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해서 그 사람들을 조금씩 허물어내자. 한꺼번에 기독교 생활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각계 전투를 통해서 결국은 한 세계를 다 정복하자는 것이 바로 네오마르크시즘이에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네오마르크시즘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통적 마르크시즘은 해방이나 혁명 이걸 강조했다면 네오마르크시즘은 인권, 평등, 문화 이런 용어를 사용했죠. 부드러운 용어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에서 68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이때부터 사실 유럽의 기독교는 몰락했고요. 아까 케네디가 63년도에 종교 자유법이 나오는데 63년도가 63년과 68년 그 60년대 사이에 이것이 전 세계를 특히 서구 기독교를 강타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금지 조항을 철폐했는데 금지 조항이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라라는 것에 대한 금지를 이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하자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세계는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학교든 가정이든 이 사회든 두 세계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세계는 기독교 세계관인데, 가정관인데, 자, 가정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승하는 최소의 단위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미 가정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도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또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 가정관이라면, 반기독교적 가정관은 뭐냐? 교회가 유지되는 수단인 이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지되는 수단인 이 교회를 해체하려면 성윤리부터 해체해야 된다. 성윤리. 그래서 도덕이 무너지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퀴어 축제라고 들어보셨죠? 그 퀴어라는 것을 일종의 이론으로 만든 사람이 주디스 버틀러, 빌헬름 라히 같은 사람이 이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세운 것이 퀴어 이론이에요. 다음 페이지. 자, 빌헬름 라히가 그래서 이걸 정치로 승화시켰습니다. 자, 이 사람은 프로이드와 마르크스를 조합한 일종의 정치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극명한 도구로 동성애를 정치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혁명이 아니라 성혁명을 이 사람이 시도했어요. 또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에서 해방하는 것이 그들의 인권 회복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딱 이 사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학생 인권 조례 사상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 이런 네오마르크시즘의 하나의 작품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존엄하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데, 반기독교적 인권이라는 차원에서의 인권은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해방, 특히 성적인 해방을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차원의 인권인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기독교 문화 형성은 이런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를 반대하고 가정을 중시하고 반동성애, 신앙의 자유라는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반기독교적 문화 형성 이런 것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그러니까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동성애, 신앙 억압,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반기독교적 인권 운동이 바로 인권 조례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네오 막시즘이 확장이 돼서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왔어요. 모든 차별을 철폐해서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고 이슬람도 차별하지 말고 극단적 페미니즘도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한국의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성평등조례 저게 다 비슷비슷한데 목표는 다 한 가지예요. 기독교가 강조하는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고자 하는 사상으로부터 나온 일종의 다 이 작품들이죠. 그래서 서구 교회는 이 네오막시즘이 맞아 떨어졌어요. 적용이 잘 그들 입장 잘 돼서 교회가 몰락하고 그 자리를 이슬람이 채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나 가정에서 그림을 그려주지 않으면 이 사고를 자기의 사고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국보다 먼저 이것을 받아들인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안드레 윌리엄스라는 변호사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한 내용인데 강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영국에서 1967년에 낙태법이 통과됐어요. 낙태를 허용하자. 자, 우리나라도 낙태법이 이미 통과가 됐어요. 몇 년 안 됐죠. 최근에 됐고 낙태법 통과되고 나서 이혼소송법이 72년대 5년 후에 통과가 됐는데 이혼소송법이란 뭐냐? 부부간에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없이 한 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면 무조건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없이 이혼 자유법이죠, 한마디로. 자, 낙태법이 생기고 이혼소송법이 통과되고요. 그 다음에 성별 승인법이 통과가 됐어요. 자, 성별 승인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성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2004년도부터 자기 성을 바꾸겠다고 신청하는 아이가 1년에 4,000명씩 생겼어요. 지금. 나는 내 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주세요. 그리고서 2004년도에 성별 승인법 통과했고 그리고 차근법, 차별금지법 우리나라 지금 하냐 마냐 굉장한 이슈인데 2010년도에 통과가 됐고요. 2014년도에 동성결혼법이 통과가 됐어요. 자, 67년부터 거의 도미노처럼 쭉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220개씩 매년 없어지고 실제 영국은 우리가 기독교 국가로 알리지만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은 3% 그리고 모슬렘은 10%로 오히려 역전된 상태가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라는 토양 그리고 그들이 배우는 사상의 어떤 저변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실제로 한국에서 전체 신자 중에서 19세 이하 청소년, 어린이들의 비율이 1995년에 23.7%에서 2015년에 10.7% 절반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그건 비율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이 추락한 것은 청소년과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주일 학생 수도 2009년부터 2013년을 분석을 해보니까 다 내리막입니다. 우리 반석중앙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모든 교회의 주일학교 숫자가 다 내리막인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리고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발표했는데 청소년 중에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라는 비율이요. 청소년 중에 3.8%밖에 안 돼요. 이것은 사실 제가 중국에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많이 만나봤는데 중국 수준이에요. 거의 우리나라가
선교지와 똑같은 비율로 청소년들의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이 모든 것이? 네, 우연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건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형성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사고라고 배우고 있는 가치관들의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을 그냥 놔두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아이들은 사실상 불신자, 그러니까 non-크리스찬으로 그냥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죠, 지금.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모님으로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자,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공동 번역이란 또 다른 버전에 보면 우리나라 속담이 들어가 있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마땅히 따르기를 어려서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쳐. 어려서. 지금 여러분 자녀들 아직 어리거든요. 근데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분명한 가르침이 없이는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아이들의 사고는 지금 말한 네오마르크시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다 아우르는 단어이고요. 가르치다는 그냥 티칭이 아니고 트레이닝을 말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은요, 특징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반복 교육하는 것이 가르치다의 개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뭘 가르치는지. 근데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반복적인 어떤 말이 가는 것은, 그것은 교육으로 봐서는 의미가 없어요. 애들한테는. 아이들한테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반복이 되어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반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게 사명이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사명은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복받게 하는 그런 사명인데,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수평적으로 가는 선교라고, 수평 선교라고 말하고 타문화 선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여기 중요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게 아셔도 되거든요. 한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이거예요. 그 자식과 권석은 패밀리거든요. 영어로 하면 자식과 그 패밀리에게 명령을 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지켜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받는 것은 타문화 선교라면, 이것은 자식 선교, 다음 세대 선교, 수직 선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타문화 선교를 한 적이 없어요. 뭐 애국 가서 예수 하나님 믿으시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했습니다. 이삭, 저 옆에 이삭 있죠? 이삭에게 여호와 신앙 계승한 거 외에는 아브라함이 사역으로 볼 때 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 잘해서 우리까지 복음이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2가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최소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타문화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수직 선교, 다음 세대 선교, 여러분 자녀 선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강조한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쉐마라고 하는 그 구절인데, 자, 여기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라고 먼저 명령해요. 새기라가요, 하야라고 해서 암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암송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샤난.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와 똑같은 사고와 신앙적 이 철학을 갖도록 계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자녀도 똑같이. 그래서 가르치다가 아니고 부지런히 가르치다인데 이것은 돌덩어리를 날카로운 바늘이 되도록 갈고 또 갈아 반복을 말해요.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붙여. 이것은 시청각 교육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 사고로 교육하기 위해서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가르치고 눈에 보이도록 시청각 교육을 하라. 이것을 지금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예요. 바로 이 쉐마 이 본문이 다음 페이지. 그래서 선교를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뒤에가 땅끝이거든요. 그래서 땅끝은 선교사들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선교의 영역은 저는 예루살렘,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선교 영역이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수평성골에서 타문화로 가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수직 선교는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이 대상이 되고 다음 세대, 차세대 선교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두 번째 사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럼 홍정길 목사님 그러면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에요. 남서울 은혜교회를 이제 목회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후회를 했어요. 뭘 후회를 했냐면 이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다. 이 후회는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유명한 목사님이 좋은 아버지가 못 됐던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저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겠나? 부모밖에 답이 없다. 바른 신앙을 가르쳐 바른 삶을 살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원로이신 목사님의 가슴 아픈 일종의 증언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밖에 답이 없다는 거 이분의 결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 다음 세대에 관한 연구를 제가 좀 하면서 쓴 논문에 나온 일종의 통계거든요. 자, 제가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다음 페이지. 뭘 물어봤냐면 학생들의 신앙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40명의 목사님 중에 부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모가.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이걸 의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의식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논문에 쓰기 위해서 그냥 리서치한 거에 불과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동안 신앙교육, 내 자식 신앙교육에 누가 책임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교회 선생님. 부모님들은요 교회 의지예요. 교회 선생님,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을 의지해서 그래도 주일학교 보내는 거예요. 본인은 힘드니까, 본인이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목회자들은 거꾸로입니다. 목회자들은 책임질 마음 없어요. 부모들 알아서 하세요 라고 목회자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녀들 절대 목회자들 책임질 마음 없잖아요. 보세요. 딱 한 분만 목회자가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 더 나오면 부모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믿고 목회자 믿었다가는 우리 아이들 큰일 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좀 여러분에게 양심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목회자들이. 다음 페이지. 그럼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니까 부모님의 무관심이 최고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60%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최대의 문제가 뭐라고 해서 신앙교육에 시간 부족, 부모님의 무관심, 자녀의 무관심, 기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 부족. 그렇죠. 부모님들 사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밤에 퇴근해서 살짝 보는 수준이죠. 우리 아빠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시간 부족해요, 사실. 근데 목회자들은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부모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격차가 있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께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다음 세대 교육의 최대 위협 요인이 뭐냐? 자, 미디어, 무신론, 성문화, 기타. 자, 압도적인 게 미디어 중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하세요? 네. 다 미디어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이 미치죠. 애들이 그것 때문에 말 안 들으니까. 자, 압도적입니다. 이건 목사님이든지 부모님들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그러면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인데 부모는 다니고 애들은 안 다니는 비율이 얼마쯤 되세요? 물어보니까 압도적인 비율이 50에서 60% 정도는 애들이 안 나와요. 자녀들이. 그렇게 대답한 분이 제일 많아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잘 다니고 자녀들은 안 다니는 비율이 우리 교회는 50%도 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일학교는 좀 달라도 이제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중에 교회를 안 나오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이 통계하고. 다음 페이지. 그럼 이제 목회자들 자신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정예배 성경 읽기 큐티를 물어보니까 매일 가정예배 드린다. 12%밖에 안 돼요. 매일 성경 읽는다. 20%밖에 안 돼. 목회자가. 매일 큐티한다.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도 신앙교육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들 가정에 신앙교육 제대로 하십시오라면 하겠습니까? 안 된다. 그리고 제일 많은 비율이 하루 이틀 정도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거나 안 한다의 비율이 상당히 높죠. 목회자를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 교육하는 시간이 목회자 가정도 이 정도라면 우리 평신도 가정은 더 심하겠죠. 훨씬.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주일학교 성경 암송을 주제로 훈련의 어떤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자, 목회자 자녀들 중에 성경 암송합니까? 물어보니까 12%만 하고요. 안 한다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믿고 여러분은 지금 보내고 있어요. 자녀들을. 자, 지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조직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목회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부모님들 철석같이 믿고 보낸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장 정체성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저는 그래도 기독교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아니요. 우리 기독교보다 더 센 종교가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기독교는 10%밖에 우리 종교가 가장 셉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10%밖에 없어요. 그만큼 자신들이 볼 때도 지금 기독교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서 구멍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답을 모른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왜 강한가, 그들의 종교성이 왜 강한가를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4가지 요인이 있어요. 먼저 사회가, 자, 유대교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사고를 전체가 갖고 있고요. 이슬람교도 사회가 그 이슬람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도 똑같은 사고를 갖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슬람 교육을 시켜요. 제가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수학 문제도 코란에서 예화가 나와요. 수학 문제도. 그러니까 이슬람권은 코란을 떠나지 않아요. 이슬람을.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교 이슬람이에요. 자, 반면에 기독교 다음 페이지. 우리 기독교의 신앙 전수 모델은 이렇습니다. 사회는 반기독교적이에요. 전혀 지지를 못 받고 있고, 학교 역시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를 전혀 못 받는 것이죠. 그럼 믿을 대상이 교회하고 부모인데, 자, 목사님들은 부모한테 미루고 부모님들은 목회자한테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영적인 고아와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자, 결론은 우리가 다음 세대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음 페이지. 제가 이제 모델을 좀 봤어요. 모델을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한 협력 사역이 필요한데, 결국 목회자가 비전을 제시하고 교사들이 헌신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부모님도 같이 이 비전에 헌신을 해야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리더들이 되려면 가정사역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가 교회사역, 그리고 받는 자녀들 스스로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가정에서 뭘 강조하는 여러분 여쭤본 이유는,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강조한다거나 말씀 암송을 강조한다거나 성경을 읽는 것을 강조한다거나 그런 강조점이 있는지를 제가 좀 듣고 싶었어요. 그것이 가정사역이거든요. 그것을 가정에서 감당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교회도 책임을 지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것을 듣고 나름대로 반응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관심 없으면 끝나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럼 어떻게 우리 수직 선교, 다음 세대 선교를 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교회는요, 교회 학교 프로그램을 열심히 돌려야 되고,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가정 예배만큼 확실한 교육이 없어요. 하루에 5분도 좋고요, 3분도 좋아요. 어쨌든 아이들이 말씀 앞에 부모와 함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사고에는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이 의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슬람 하루 5번 기도하거든요. 근데 7살부터 그 기도에 참여시키는데 새벽 6시부터 깨워요. 애들. 하루 5번 기도 다 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만약에 못 드린다 하면 이슬람 아이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성경 암송인데, 성경 암송을 통해서 말씀을 내면화하는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제가 3가지를 제안합니다. 매일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성경 과제를 같이 해야 돼요. 애들한테 맡기면요, 애들 안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공동 과제를 매일 해나가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하여서 공유하기.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일기를 쓰잖아요. 자, 일기를 쓰는데 감사일기를 쓰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하루에 1가지, 2가지 감사를 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이것은 이제 신앙 플러스 인성이에요. 인성. 감사를 잘하는 아이는요, 어디 가나 환영받습니다. 세 번째,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요. 만약에 매일이 어렵다면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에 하루부터 시작하세요. 우리는 주일 저녁이야, 우리는 금요일 저녁이야. 날짜는 좋습니다만 하루부터 시작해서 가정 예배가 가정의 문화가 되도록. 그리고 추석이라든지 절기 때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집안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절기라고 느끼도록. 자, 뒤에도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러한 모델로 지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 상황을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배우고 있는 학생 2명을 오늘 초청을 해서 뭘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여러분 직접 보여드리도록, 자,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출애굽기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5계명인데 일단 출애굽기 암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무릇 내 집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이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먼저 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에서 나는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아니라는 말을 쓰지 않고 파님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고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너는 내 얼굴 외에는 다른 신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말라는 뜻인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기보다 다른 신들의 얼굴을 먼저 쳐다보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고 이 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는 말씀에서 이제 하늘에 있는 태양신을 라, 또 땅에 있는 황소의 신은 하토르,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의 신은 모리시스, 또 마지막으로 개구리 신 헤게트라고 하는데 이 신들은 모두 가짜, 거짓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3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된 약속을 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그런 행동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에서 이 안식일은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또 세 번째는 생명 존중, 인권 존중 사상을 실천하는 날, 또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성회의 날인데 이제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셨고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5계명은 10계명 중 5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나머지 5계명은 이웃을 위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 저희 부모님의 부모님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있고 또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인 것과 다름없다고 하셨고 즉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라고 하셨으므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청년도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치면 다 압니다. 이슬람권에서는요, 아랍어로 코란 다 가르쳐요. 중국 무슬림도 아랍어로 다 배워요. 그럼 그 의지만 있으면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자, 중등부에서 제일 어린 중1입니다. 신진선 학생 나와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진선이라고 하고요. 제가 할 구절은 신명기 5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세우며 내 비간의 부처표로 삼고 또 내 진술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5장 4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영어로 하겠습니다. Hear, O Israel, the Lord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These commandments that I give you today are to be upon your heart.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Talk about them when you sit at home and when you walk around the road. When you ride them and get up. Tie them as symbols on your hands. Bind them on your foreheads. Write them on the doorframes of your houses and on your gates. Deuteronomy 6:4-9. Amen. 중국어로 하겠습니다.以色列啊，你要听耶和华我们神是独一的主，你要尽心尽性尽意爱耶和华你的神。我今日所吩咐你的话都要记在心上，也要殷勤教训你的儿女。无论你坐在家里，行在路上，躺下起来都要谈论，也要记在手上为记号，戴在额上为经文，也要写在你房屋的门框上，并在城门上。申命记6章4节到9节。阿门。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는 히브리어로 슈마라고 하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을 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서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힘은 네페시라고 뜻은 네페시라고 힘은 메오드라고 하는데 이서 레바브는 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 라는 뜻이고 또 네페시는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고 그리고 메오드는 사람이 가진 달란트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말씀에서는 부지런히 가르치다 라는 히브리어로 샤난이라 하고 돌을 갈아서 이게 송곳이 될 동안 가는 것처럼 말씀을 그만큼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손목에 기호를 세우며 네 미간의 부처표로 삼고 라는 말씀에서 내 손목에 기호를 새기다 라는 말의 의미는 내 행동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라는 뜻이고 미간에 새기다 라는 말은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말씀에서는 내 문설주는 가정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라는 뜻이고 또 바깥문에 새기다 라는 말씀은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해서 잊지 말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